네. 은혜 안에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을 이렇게 펴면서 새해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가 떠오른 주제가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역을 은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부담이 되시나요? 예.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예. 이게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실 때 그 일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일까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근데 뭐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에요? 내 자신이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여기 거룩함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별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우리로 거룩한 자가 되라는 요청은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와 조화되게 살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그곳에 가고자 뜻을 품은 사람들은 누구와 조화가 돼야 돼? 하나님과 조화되지 않으면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조화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조화롭게 사는 것이 천국에 가서 조화를 딱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그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해요? 하늘에 가서 조화를 이루려고 이 땅에서는 대충 살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자주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대한 제린교 주석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한다. 삶의 모든 면이 신성해야 한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행위의 표준을 분명히 정한다. 뭐 한다고요? 행위의 표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표준을 분명하게 정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부정함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죄를 통해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 복음의 목적은 사람 속에 그 신성한 형상을 회복하여 창조주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아직도 부담이 되시죠? 네.
어떻게 창조주처럼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저도 사실 참 숙제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한국 사람들은 은혜라는 낱말을 참 좋아합니다. 질병에서 회복되면 이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질병에서 회복되면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승진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은혜 받았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도 은혜 받아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전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표현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좀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깨달음을 은혜라고 합니다. 또 이것도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코미디언보다 더 웃기게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웃으려고 섰는지 말씀을 전하려고 섰는지 나중에 보면 잘 모르겠는 상황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막 웃다가 나와서 뭐라고 말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재미있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웃기게 말을 하시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는 소원 성취도 아니고요, 깨달음도 아니고 재미가 은혜도 더더욱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는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이 되고, 예수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그 삶이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말이 너무 저는 이렇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골치 아픈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주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귀한 선물,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라는 책 16쪽에는 의지는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마음과 정신의 미스를 비추는 빛의 줄기가 어떠한 저항도 받지 않을 것이다. 좀 어렵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 선택 때문에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의지입니다. 이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완전한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택하는 그 선택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과의 차별을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꾸 이게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는 착각 속에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냥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해서 나는 아무 선택도 않고 그냥 가만히, 이건 믿음이야, 그렇게 하고 가만히 있는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천국을 가겠다는 의지입니다. 가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내가 뭔가를 꼭 해야지만
이걸 안 하면 천국을 못 간다. 이런 어떤 강한 마음이 뭔가를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 선택을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두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세요? 은혜를 주셔서 정말 내가 내 선택에 의해서 주님을 선택했을 때 정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안 되던 그 일이 이루어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뭔가를 열심히 내가 해야지만 나는 선을 이룰 수 있고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분에게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선택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나는 도저히 못하던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거룩한 제사가 되라고 하는 이 요청은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선택하면 그 선택이 오늘 우리가 도저히 안 되는 거룩함에 이룰 수 없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자로 바꿔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주님을 찾지 않는데 그분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아빠가 자녀에게 뭐든지 다 해주기만 하면 그 자녀가 성공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못합니다. 이건 너가 선택해서 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 그걸 보다가 정말 힘든 부분이 아이가 못하고 있을 때 잠깐 이렇게 수정해주거나 도와줄 때 그 자녀가 아주 훨씬 성장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그러한 경험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우리는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조악한 것을 정련시키고 거친 것을 부드럽게 하며 이기적인 것을 관대하게 하면서 온 사람을 변화시킨다. 뭐가요? 내가 지금 잘 이렇게 정면되지 못한 그것을 그리고 좀 부드럽지 못한 어떤 모습이 또 관대하지 못한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분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뭔가를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도 역부족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역부족인 그 상황 속에서 그제서야 깨닫는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혼자 힘으로 막 창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되어진 것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창조해서 개척하면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뭐하는 세상에 우리를 두셨어요? 이미 창조된 것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창조의 원리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에는 내가 딱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막 수많은 것들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도 만드시고요. 빛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식물들도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다에 물고기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식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곡식들도 자라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것 위에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뭘 창조해가지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내가 거룩하게 되려는 것이 내가 뭔가를 창조해서 이루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해 놓으셨고요.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선택하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친절, 부드러움, 인내, 오래 참음으로 표현된다. 얼굴의 표정은 변한다. 생에는 달콤한 향기를 내뿜으며 그것은 거룩한 향으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에서 이 사랑이 빠지면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사랑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제가 부조화 선지자를 읽었는데요. 그 첫머리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조에서 그분의 사랑을 다 표현해 놓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에서 그분의 사랑이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창조된 하나님의 섭리들을 보면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섬기는 분은 다른 신들과 너무 다릅니다. 다른 신들은 뭘 잘못하면 뭐 해요? 벌을 줍니다. 그래서 그 벌 받지 않으려고 막 잘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정말 그분처럼 살게 하시려고 이끄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억지로 우리를 막 이렇게 거룩한 상태로 바꾸려고 하시는 것보다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된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넌 거룩한 자가 돼 이렇게 명령하셔서 그냥 그걸 억지로 가게 하시는 것보다 그분이 거룩하신데 그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해요?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가 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거룩한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 자꾸 거룩해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그분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의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라는 책 460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한다. 인간의 어떤 그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저는 어려서 참 이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전에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오직 100%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선택할 때 그 선택에 의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행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믿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그 선택에 의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나타나는 하나의 행함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자꾸 하려는 것은 여기에 말고 하고 있는 것처럼 흐르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 그걸 좀 오늘 제가 못 보여드리는데요. 영상을 봤더니 한 바닷가 옆에 마을이 있습니다. 집들이 아주 멋있는 주택들이 쭉 지어져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 땅이요, 산 위에서부터 쭉 밀려서 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쭉 내려가더니 바다로 다 그 땅의 표면이 바다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 지어졌던 집이라든지 거기 섰던 사람이든지 다 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외국의 어떤 곳에 있더라고요. 그 영상으로 쭉 찍힌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간의 노력으로 이렇게 지어진 집들을 어떤 재해에 의해서 그게 바다로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노력은 헛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반석에 딱 지어진 것들은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굳건합니다. 반석에 집을 지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이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생활에서 정말 의지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정과 건강이라는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한다. 우리는 육신적인 마음의 악한 성향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열렬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극기와 인내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대상에 무한한 가치와 정비례해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함으로써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예를 들면 저는 이런 비유들을 많이 합니다. 암 환자분이 오셔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에 참여를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 신앙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렇게 사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꽤 많은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을 열심히 하면서도 어떤 부분은 그냥 그렇게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안 해주시면 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해주시나 이렇게 불편한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분께 향하는 마음이 토대가 굳건해지고 이렇게 하는 삶의 시작이 그렇게 노력하면 그 노력 속에 오늘 우리가 정말 안 되고 힘들어서 정말 안 되는 단점이 뭐로 바뀔 수 있다고요? 장점으로 바뀌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아직 못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주신다 하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오늘 우리가 분명히 선택하는 자유의지가 있고 그 자유의지는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하는 귀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자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오늘 기억하셔서 그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속에 성장하게 하시며 거룩한 자로 바꿔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별된 삶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를 오늘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갔을 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해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그 행복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